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5계명도 그랬습니다만 6계명부터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으셨다는 것이죠.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표처럼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기억하지 못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더라면, 적어도 십계명을 한 번, 두 번 들었다면 다 기억할 수 있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계명들을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들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과 맞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 계명들을 어길 때는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기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판단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계명들을 준수하는 일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주어진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의 모든 걸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설교 시간에 목사들을 통해서 들었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부여안고 나가야 될 그런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마음가짐을 하시고 이 제6계명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살인하고 이러한 경우는 살인하지 말고 또 어떤 것은 어떻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6계명을 다룰 때에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장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서 번역할 때 살인하지 말라 부분을 영어 kill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번역되는 대부분의 성경은 이 murd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계명에 사용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 사용된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 하면은 불법적인 살인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과실치사입니다. 지붕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물건을 놓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 죽었습니다. 과실치사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등등은 이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혹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한정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민수기 35장에 있는 것처럼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또 혹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죽음을 방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오늘날 6계명과 관계된 말씀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낙태, 안락사, 자살, 그 다음에 전쟁, 사형제도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하나 쉽게 말씀드리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훗날 또 기회가 되면 다루실 수 다루기는 스럽고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6개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계명은 소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개념은 소극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신학의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을 넓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하시는 태도고 우리가 11조 개념이나 율법을 대할 때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한정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신약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실제로 저지르는 살인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인으로 이끄는 동기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가족과 화목하지 못한 것도 곧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듣기 싫으시겠지만은 저도 말하기 싫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을 더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다루겠다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를 흘리는 것,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죽였던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인의 사리로 이끌지 못하게끔 막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울 수 있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쟁을 다룰 때에 그것이 합법적인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리시죠.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의 손은 피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의 의미는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하면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고자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오늘 인간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살인한 자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온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은 조금씩 확대되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탈무드를 알고 계시죠? 탈무드를 보시면은 물론 우리 가운데 탈무드를 다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점에 나온 탈무드 이렇게 한 권 이렇게 그걸 읽었다 보시면 안 됩니다. 탈무드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탈무드 읽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책 한 권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필요한 것만 쭉 모아서 그런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탈무드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공연히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업을 빼앗은 유대인은 살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6절에 약혼녀나 유부녀를 폭행하는 사람도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의 개념이 조금씩 성경 내에서도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조금씩 넓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어떤 무례한 행동이나 난폭한 행위도 이 말씀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위해나 공격도 가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비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인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형제에게 욕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행위는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행위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 소외시키는 것이다. 이 종교적인 개념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옮긴 것입니다. 무시, 소외. 칼빈은 이 6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는 인간들이 그 이웃에 대하여 품는 모든 증오, 분, 노함, 그리고 모든 원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온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살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확대시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인하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살인합니다. 누가 살인하겠습니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계명들을 준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 소외, 분리, 단절, 화해되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 중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살인들이 있죠. 왕따입니다. 자기 자식이 왕따를 당하면 부모가 분노하지만은 왕따 당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공부 더 잘해라라는 그 가르침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살인의 모습을 가지고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모습, 누군가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커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다, 대학 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어떤 가르침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공부를 이뤘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분리시켜버리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살인하지 말라 목숨을 걸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리의 문제, 소외의 문제, 살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살인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살인자입니다. 6계명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남도 공격할 의도도 없었고 이웃을 해치기 위해 칼을 뽑은 적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도 제어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까지, 감정들, 하나님 그것을 제어하고 싶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웃을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고 주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이미 살인자입니다. 저도 살인자고 여러분들도 살인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살인자입니다. 제가 왜 초두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신 줄 아시죠? 찬송가 294장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육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기억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침해하거나 착취하거나 상처 주는 것, 살인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 예배당에 오실 때는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옵니다. 감추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악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춥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런 재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듯한 외형을 취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대부분 다 앉아 있습니다. 목사의 허울로, 장로, 권사, 집사의 허울로 다 감추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허울로 다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 말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도 감출 수 없습니다. 얼굴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눈빛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나 적의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읽어나가는 책들이 몇 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가시덤불이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또 큰 돌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농부라면, 추수 때에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라면 가시덤불을 다 뽑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도 다 뽑아낼 것입니다. 기경을 할 것입니다. 근데 꼭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돌들이 깔려 있는 그 밭에다가 그냥 생짜배기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는 가시덤불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악에 찬 그런 돌덩이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밭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려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이미 나타난 것처럼 조금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못 자라게 합니다. 돌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뜨거운 태양볕에 다 타버립니다.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 돌들을 기경해내지 않으면 이 속에 어떤 말씀을 계속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불평이 솔직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합리화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이해하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충분히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다투거나 상처를 주거나 증오나 원한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 초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 계명은 단순하게 주어졌지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이 없는 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좋아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지난 고난 주간에도 살펴보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시던 뿔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돌들을 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 담아내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저나 여러분들은 살인자로 살아가는 그 꼴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입에서 얼마나 험악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 험악한 말들 안에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험악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작년에 공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도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엄청난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한 부담과 불편함이 우리의 가시던 불을 기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성정과 맞지 않습니다.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아하실는지 싫어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레사 수녀를 알고 계시지요.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관장하는 신부가 왔을 때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불편함,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책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윤리책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 소외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 다 살인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 중에 하나가 분리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가장 고통 주는 것이 독방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도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소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소외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무시하게끔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여러분 다 힘을 합쳐서 저 사람 한 사람을 소외시켜 봅시다 라고 한다면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저놈은 빼라. 이놈도 빼라. 2명만 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명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무겁고 무서운 계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계명을 들으시고 누군가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시면 이번 주간에 따뜻한 말투로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안 되면 기도 한번 빡시게 하시고 다음 달까지라도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인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부담스럽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신현정?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부담을 이겨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그러나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냥 5장 22절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네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